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시작까지 좀 꽤 시간이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절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다음 주부터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11장에 다 못한 거 있죠. 이걸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자, 이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다는 못하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잠깐 묵상을 하고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가 언젠가니까 사사기예요. 그렇게 사사들이 정말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가장 그런 암흑기였었습니다. 그 암흑기에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그냥 다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넘는 거예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래서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사를 세우고 그래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뭡니까 범죄하고 또 하나님 치시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것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앞에 있죠. 거기 사사기거든요. 사무엘상 룻기,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사기거든요. 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상황 자체를 먼저 간략하게 그나 쭉쭉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러겠습니다. 사기 6장 1절 6절 369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현재 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관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손을 볼 때는 그 주변 열국들 있죠. 그 열국들을 통해서 이제 손을 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 있으면은 그 서북 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이집트,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갖다가 통해서 하든지, 혹은 팔레스틴 위에 아수르를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동북 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사용하든지 이래요. 또 블레셋은 뭡니까?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쪽에 있는 거기 있는 블레셋이죠. 이래가 이제 계속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족속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이제 좌편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같으면 요단강을 쭉 끼고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제 족속들이 제일 위쪽이 뭡니까? 암몬 족속이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니까 에돔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조상들을 따지게 되면 다 이 사람들이 같은 그런 조상에게서 이렇게 가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것이죠. 제일 위 암몬은 뭔가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 아내가 그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낳아야 되니까 그 둘째 딸과 난 자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이제 내려오다 보면 그 모압이다. 그죠? 모압은 뭐냐니까 이 롯과 그 다음에 그 첫째 딸 사이에 난 그 민족들, 그 민족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돔은 여러분들 잘 알죠?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스의 그런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그 열국들이 있죠. 열국들이 같은 줄기에서 다 나와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심하면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니까 이제 암몬도 아니고 이 모압도 아니고 그다음 에돔도 아니고 바로 누군가니까 미디안이라 돼 있다. 그죠? 그럼 대체 이 미디안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어디에서 딱 차지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한때는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암몬, 그다음 모압, 에돔 그 옆에 이 뭡니까 미디안이 아마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 거니까 이 미디안은 그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이 미디안 자체는 이 유목민이면서 그 다음에 유목민이다가 막 다니죠. 막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니다 막 이렇게 다녀요. 그 다니면서 그 다음에 약탈도 인사하고 하는 그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디안은 그래도 또 이상하게도 가까워요. 그게 뭐냐니까 요셉은 누구한테 팔립니까?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요. 그럼 미디안이 그때는 이 당시에는 딱 이렇게 이 영토를 탁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유목민족 이렇게 막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갖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다음에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왜 됩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보자 해가 한 것이 뭡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이 어디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 그래서 모세 시대에 미디안은 어디에 정착했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그다음 에돔 했는데 이 밑에서 내려오면서 지중해가 이래 있으면 이 이제 서쪽으로 여기에 차지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스 도에 가니까 취업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모세가 바로 뭡니까 이 가나안으로 직진을 안 하죠. 직진을 안 하고 남향을 한다 그죠? 남향을 내가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이릅니까? 시내산 즉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그 호렙산에 이르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그 호렙산 자체는 뭐냐니까 이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뭡니까? 미디안 여인인 시보라예요. 시보라인데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하고 아주 연관이 있지, 연관이 좀 깊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모세 시대에는 아마 그때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호렙산 주변에, 그래서 이 모세가 뭔가 병대를 이렇게 하다가 올라간 곳이 어딨냐? 그 호렙산, 지금 시내산 있죠?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나무 뜰기에 막 불을 타면서 그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렇게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약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혼자 가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예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하고는 이런 연관성이 좀 많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제 그 세월이 훨씬 지났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이래 들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미디안이 있죠. 미디안 족속을 갖다가 들어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면서 무려 몇 년간? 7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게 좀 이해되겠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기드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막 이래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 인물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들하고 이래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아말렉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스 있죠, 에스. 에스의 아들이 이제 첫 딘나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아말렉을 낳아요. 그래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이거는 에스의 위입니다. 이제 아말렉도 아까 이제 이게 미디안과 마찬가지로 왜 미디안과 제압을 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팔레스틴 땅을 유목 활동을 하면서 약탈을 하던 그런 족속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아말렉 족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특히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언제 활동했느냐? 이스라엘이 누구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미디안에서 지배를 받아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참혹하게 괴롭힘을 당해요. 이거는 뭐냐? 뭔가 이 농사철이 돼가지고 추수철이 있으면 와서 뭡니까? 삭슬이를 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삭슬이를 해갈 정도로 참혹한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이게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숨어서 이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타작을 합니까? 포도 짜는 틀에 그렇게 고개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묻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상황 자체는 이렇고 이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7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하게 되죠. 압제를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너희들이 왜 그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 자체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는 요약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계속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했듯이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을 그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이 탈출을 시켜서 이 요나를 이 뭔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만드는데 원래 원주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이렇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그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스란히 다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그 성을 너희가 가지게 되고 또 너희가 정말 이 파지 아니하는 그 우물을 너희가 가지게 되고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그 가수원도 너희가 가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한 가지만 당부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매맞고 매맞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은 뭐 많은 헌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땅과 아무것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즉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신 저 신 이렇게 함께 아우러 섬기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였고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 일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들이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한 반복이라는 거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훈은 뭐냐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아주 순하려고 그러면 아주 다 그것이 뭔가니까 요즘 계속 나누는 뭐라요? 오직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의 신앙이 되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나눴던 거. 우리의 신앙이 오직 말씀이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안 했듯이 우리는 왜 청종 못하느냐? 오직 말씀대로 살락하니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신 때문에 오직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일부만 이래 보고 나머지는 이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만 다 왜냐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 교훈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제 사용하시죠. 이 기도원 자체가 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물론 이게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기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다루기는 너무나 힘들고 핵심들은 몇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원은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 하니까 이 기도원 자체는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믿음을 위한 표적이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막 이적이나 기적을 행해서 가는 그런 그 신앙 자체는 바로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정말 나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것 자체를 위해서 구하는 표적은 이거는 악한 세대입니까? 믿음을 위한 겁니까? 믿음과 확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도원은 확신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이유는 좀 더 살펴보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입니다. 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이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나그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기도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한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네 민족을 구원해라 이야기다. 그죠? 딱 하니까 이 기도원은 아멘, 주여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냐. 정말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어서 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님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 이야기죠. 나와 함께 말씀하시니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네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하신 분이 진짜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표정을 보여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만 일어나는 거, 또 거듭. 그리고 세부적으로 세 번째, 세 번이라 이렇게 표정을 보여요. 그런데 두 개는 합쳐가 써보면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됐죠. 표정을 보였죠. 그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고 39절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있으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있으리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또 눈으로 확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정말 어떤 이상 현상에 의해서 사자가 나타나면서 니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기도원 자체는 바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고 뭐란다고요?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 되시는 그런 표정을 보여달라 하면서 한번 표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을 내 손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두 가지 표정이다. 그죠? 그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탁 이렇게 마른.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뭡니까? 양털만 모르고 주변은 다 촉촉하게 써져 있는 그 또 표적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죠. 아주 신중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 가운데 뭐냐? 어떤 생각이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 그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천하는 경우가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혼란만 더 부추기고 문제만 더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니까 참 이 세대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잖아요. 어두운 세대고 교회는 뭡니까? 진리가 해이해서 가는 그런 이런 세대.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너도 나도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젖어 있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 가운데 뭔가니까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사람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이상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생각 가운데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현상 가운데 느꼈던 것이 주님의 하신 일이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실체에서 행한 것이냐? 하는 이 판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언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럼 주를 위해서 뭔가를 결단한다. 그죠? 결단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또 주님을 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잖아요. 결심이 서는 데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안 그러면 이 일이 사람의 일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에 있어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란 이름을 이 개발한 그 이름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즉 이게 뭡니까? 인지, 지성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예수님은 비밀한 일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인자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극한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나서서 뭐냐?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이 결단 자체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너무나 어리가 있고 이거죠. 그런데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이를 이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반석 개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극구 칭찬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두 번째 그 주를 위해서 이 베드로가 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너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떤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앞서 엄청 그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래 주시는 그런 것들이 좋다게 일어나게 돼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못 느껴. 그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생각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일이 주를 위한 것이냐? 안 그러면 육신의 일이냐?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원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소물 탁 이래가지고 내가 일어나거든요. 이 소문 마르고 땅은 축축하게 적게 하소서.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바꿔가 또 하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네?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목사한테 전화하고 난 다음에 어제 밤에 저때 막 꿈에서 막 주님을 테스트 한번 불렀고 양동이 물 한 동이가 오늘내로 말았었어. 그러면 책임이 드시고 안 말았어서 절대로 그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이유 아닙니까? 기도하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대학 가니까 목사님 성경 못 믿습니까? 기도는 했잖아요. 그럼 솜 대신에 물 한 통 이거 내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다 내야 되죠. 이때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사사들 자체가 그런 직임을 가졌어요. 이 이후에는 그 직임이 큰 직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직이 있었고 하나는 뭡니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미리 보여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그 에베소스에 나오는 직분 있죠. 그 4장 11절에는 그때까지 끝이라.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직임이 없거든요. 왜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를 하셨어요. 이때는 모든 걸 계시 안 하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뭐만 보면 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계시라 그래가 특별계시는 두 가지라.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야. 특별계시라 그래.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현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나 이거는 이제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뭐 속에서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만 이해가 돼. 그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사람을 꼭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일 코어에 있는 부분을 영이라 그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혼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말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혼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래 감싸고 있는 게 육이라. 육은 두 가지 개념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소마, 하나는 뭐라고? 사르크스, 사르크스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 자체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 몸이 육의, 즉 재나 육의 역할을 할 때 사르크스라고 불려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사는데 유익한 그것이 될 때는 소마라 이를 부릅니다. 우리는 몸이 필요해. 몸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육에는 안 나타납니다. 육을 가지고 백날 안약을 넣고 눈을 부릅뜨고 해도 몰라.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음성 못 들어.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때?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영 안에 계시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육신에 좀 강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설교 들은 거하고 영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설교 들은 거하고 달라요. 알겠죠? 성경도 마찬가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꼭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냐? 기도를 하면서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어내야 돼. 뭘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끊어내고 정말 이 성령, 보통 성령 따른다 그랬죠? 이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현상 자체가 일어나면 분별이 되반이 돼요. 왜? 어디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영이 자기의 의심이 됐다 이럴 때는 누구한테 또 물으면 됩니까? 신령한 사람에게 물어요. 평신도라도 신령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 권사님들이 그 지식은 없어도 신령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묻게 되면은 물으면서 자기가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가 주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같은 하게 되면 무슨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물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피곤할 때 말고, 그래서 목사는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피곤할 때 말고, 그래도 이제 좀 상태가 괜찮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목사도 가끔씩은 그 온전히 그 영에 따라 안 살고 육신적인 문제가 입사해 버리면 목사도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 이거 알겠죠?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제약시한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믿음을 위해서는 뭐라고? 아닙니다. 500개의 기적을 행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 너희들은 표적을 본받게 아니고 이때 표적이란 것은 그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500여 개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딱 들어보면서 뭐냐니까 너희는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라. 그 앞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는 것은 이때 표적은 뭐냐니까 좋은 의미의 표적이라. 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라. 왜냐니까 500여 기도 보니까 이야 그 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3,000명을 먹였거든.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에이 무슨 하죠. 그렇게 왕으로 세워야겠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 자체는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필요 있다 없다? 지금 세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기도는 확신을 가진 거야.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상 중에 만난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내가 이상 중에 만났던 분이 3번이나 거듭거듭 이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이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2가지로 이 표출이 됩니다. 이 표출이 되죠. 그러면 기도원이 뭡니까? 이제 이 양반들하고 전쟁을 치려고 그러면 군대를 이렇게 모집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군대를 모집해야 되죠. 군대를 딱 모집해야 되는데 모인 인원이 몇 명이라?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딱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딱 32,000명이 모이다 보니까 뭐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해가지고 마음이 두려운 자는 어쩌라고? 다 보내라 하니까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가고 이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럼 기도원이 10,000명이 턱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내가 가가지고 물을 먹이라 이러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물을 먹이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다? 어떤 사람은 개가 물 먹듯이 또 그 흉내를 내가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개처럼은 안 먹고 그래도 막 그 비슷하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다? 손으로 움켜쥐고 이래 물을 마셨다 이야기죠. 거기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손으로 이렇게 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300명인데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러지 말고 아니 뭐한테 뭐 이래 먹고 저래 먹고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꼭 안락하면 저 천국 가서 주님 그때 왜 그렇게 먹은 300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마 내하고 비슷한 데 나볼 거야. 아 그게 300명이니까 이 무슨 좀 알겠지? 그리고 어떤 간에 이거는 이게 이제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당시에 접근 상황이 있죠. 접근 상황은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사기 7장 12절이다. 7장 12절이다.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넣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지라 한 이야기죠. 이 당시에 아마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건 기록입니다. 연구 자료에 보니까 그 미디안 족속 있죠. 미디안 족속이 인류 최초로 낙타를 훈련시켜서 이 말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민족이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연구 자료일 뿐입니다. 연구 자료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초의 민족이다. 그럼 이때 낙타는 뭔가 있긴 해. 이거는 이제 보병이 아니고 이건 뭐 기마병들 자체가 어느 정도 많았다.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이야기거든.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기마병 자체만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았는데 3만 2천 명이 이게 대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만 2천 명하고 기마병이 모래보다 더 많았다 하니까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3만 2천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기도원이 누구를 믿었기에? 3만 2천 명 가지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기마병을 가진 그 앞에서 전쟁하려고 일어선 거야. 이거는 마치 뭐 어떤 거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선 거와 같아. 그럼 여기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선 것 자체가 더 좀 이렇게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 기마병이 이 모래알 같은 그 숫자 앞에 3만 2천 명 딱 가지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하는 양반이 더 대단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기도원. 왜냐니까 골리앗은 한 명이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대단히 많은 기마병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된다. 이래가 이게 일어선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만나는 게 모든 게 전쟁이다. 모든 문제가 이 전쟁이라. 전쟁인데 우리는 왜 전쟁할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이미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 이 큰 문제도 하면 안 하는 거야. 포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도저히 이거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서도 해결이 된다.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이라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3만 2천 명 가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쫄아버려?
3분의 2 100분의 1로 줄어버려. 하나 탁 치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이랍니까?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까지 줄어버린다고? 300명. 300명까지 탁 줄어도 기도는 아무런 실망도 안 하고 기도는 뭐 한다고? 이까지 전쟁을 하려는 거야. 그게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원의 믿음에 10분의 1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좀 이해됐죠? 이게 기도원이 믿음의 계보에 속한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만나 확신하는데 시간이 걸렸지 하나님이 맞다고 확인이 되니까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니까 아까 내가 물었죠? 뭐라 물었습니까? 개처럼 하는 거나 무릎 꿇고 물 먹는 거나 일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하게 이거는 깨끗하니까 손이 더 더러워. 차라리 입을 가서 빨리 먹게 되지 낫지.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기도원의 위대한 점은 뭐냐 300명밖에 안 되는 병사의 선발 기준이 있죠. 기준이 인간적이거나 그 여러분들 막 인간적으로 뭘 지냈다 이거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면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야 키가 얼마 이상 되고 덩치는 얼마나 크고 눈이 빛이 나고 그것을 이렇게 택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고 물미기 봐라. 안 그럼 그게 무섭나 전쟁 치는데 안 무서운 놈이 어디 있겠어? 그럼 그거 잘라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 먹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은 게 뭐라노? 손에 떠가 물 먹는데 이 불길한 손에 떠가 물 먹는 거는 위생이 더 안 좋을지 잘 모르겠어. 그 기준 자체가 인간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친 사람 그리고 승리를 이룬 사람이 누구랍니까? 기도원이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1장 끝으로 믿음의 계보에 속한 많은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남은 인생을 사는데 기도원의 10분의 1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